여러분 턱걸이라는 말 아시죠? 턱걸이 폴업이 아니라 어떤 겨우겨우 어떤 일을 마친다. 뭐 턱걸이로 대학 들어갔다. 턱걸이로 졸업했다. 그렇죠. 뭐 2.0 받아야 졸업하는데 2.01 받아가지고 졸업한 사람들, 아니면 뭐 대학교에 SAT 한 1200은 받아야 되는데 1195점 해가지고 겨우겨우 꼴찌로 들어간 사람들을 뭐 턱걸이로 들어갔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롯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턱걸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턱걸이로 살았고 턱걸이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꼴찌도 그런 꼴찌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정말 사랑받고 아낌을 받은 조카였습니다. 늘 자라오면서 자기 삼촌의 그 예배 자리에 늘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도 경험했고, 또 아브라함의 그 승리도 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후서에는 2장 7절에 롯은 의인이었다라고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롯이 천국 가서 이 베드로전서에 자기에 대해서 적힌 거 보면 정말 창피했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을 보면요, 이 턱걸이 인생의 어떤 삶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이 왜 턱걸이 인생이었고, 또 그런 혹시 패턴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첫 번째 롯이 턱걸이 인생이었던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롯은 지금 이제 소돔이라는 성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죄가 난무하고 있고, 정말 웬만한 사람이 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죄악들이 오히려 정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악의 구덩이였죠.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얼마나 죄가 쌓였으면요,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어떤 나라를 심판하실 때는 다른 나라를 들어치시는데, 이곳은 정말 직접 천사까지 보내셔서 멸하게 하실 만큼 그만큼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너희들은 기회가 없다. 너희의 죄는 쌓일 만큼 쌓였다. 롯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죄악의 도시에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설 때 롯은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고 본인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계산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이제 이전 본문에 가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보면 이제 롯이 보기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풍성한 곳, 이 온갖 그 우상이 난무하는 애굽, 이 두 개가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둘 다 풍족하죠. 하지만 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한 곳은 이 세상적인 곳이고, 근데 롯의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보통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이득 보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한쪽은 이득이 있고 한쪽은 손해를 본다면 우리는 대부분 이득 보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렇지 않죠. 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더라도 어쩔 때는 오히려 좀 많은 경우에 이 손해보는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 방식대로 하면은 승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안목의 정욕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삶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이 소돔을 선택했고 그곳 살면서 이제 비참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이 턱걸이 인생의 이 삶의 패턴, 첫 번째 이유는 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어떤 선택 기로에 있을 때
정말 모르겠다. 내가 이제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는 차라리 그냥 손해보는 쪽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게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손해봐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순종하기를 지체했어요. 12절 보시면요, 분명히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나라고, 이제 그곳은 곧 멸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롯 집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롯 그 천사를 찾으러 온 그 사람들은요, 눈이 멀어가지고 막 앞을 못 보고 난리가 났죠, 밖에서.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쓱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전날 밤에 멸망한다고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망설이고 집에 있어요. 밤새도록 갈까 말까 겁나가지고 지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셔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체를 한 거예요. 천사가 보다 아침까지 기다린 거죠. 빨리 나가라, 지금 제발 좀 나가라 좀 이러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보다 답답해가지고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빨리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근데 어떡합니까?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래도 밤새도록 고민하고 아침에 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고 직접 그 팔을 붙잡고 이 온 가족을 밖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체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롯이 턱걸이 인생이었던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가 참 신사적인 것 같아요. 젠틀하신 분이에요.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알아서 해. 그러고 가서 할 일 하실 텐데, 아니면은 진짜 저 같았으면 막 귀 잡아 끌어가지고 막 했는데 손을 탁 잡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젠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말 듣지 않고 끝까지 겁쟁이처럼 지체하는 롯에게 이게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right now, 지금 당장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19절 보시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멸망한다고 지체하고 밤새도록 고민한 사람을 천사가 손을 잡아서 이끌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거기 가면 살 거라고, 거기가 너의 구원의 장소이다라고 말까지 해주셨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나 죽을 것 같다고, 거기 말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못 가,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봐서 나에게 안전하다 생각하는 곳, 그런 곳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 롯에게 정신 차리라고 좀 멱살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몇 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직접 찾아와 주셨고,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떠나라고 했는데도 지체하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밤을 새가지고 천사가 아예 손을 잡아서 밖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이 정도까지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 마련해 놓은 곳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 롯이 턱걸이 인생했던 이유, 이 패턴이, 세 번째 패턴이 여기 나옵니다.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롯은요, 주님께서 자기를 믿을만 할 정도로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계산으로는, 자신의 시각으로는 두려움만 생겼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 롯은 보면 볼수록 정말 짜증이 나는 캐릭터죠. 믿음이 없으면 대범하게라도 하지. 그러지도 않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가장 이렇게 나쁜 것만 선택하고 직접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제 롯 욕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그 무법한 곳에 살고 있었으니까 매일매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게나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죄악이 만무하는 곳에서 그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의 영은 매일매일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롯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이라도 했다면은 정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매일매일 죄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씩 이런 말 하시죠. 믿는 사람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왜 나가서 이렇게 술 마시고 돌아다녀? 교회는 다니면서 집사가 왜 저래? 이런 예전에 제가 옛날에 일하던 회사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방 들어가면은 이 담배 냄새가 온몸에 배서 나와요. 사무실에서 이게 회사 내에서 담배 못 피는데 본인 사장님이시니까 본인 사무실에서 필 수 있는 거예요. 흡연실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 집사가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보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영이 그 죄악을 보면서 그냥 그 죄악된 것들과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막 컨플릭트 생겨가지고 맨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롯은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요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만 별의별 사람 다 했잖아요, 그죠? 진짜 어떤 사람이 이 너구리 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40년 동안 하루에 6봉지씩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몇 끼에 두 개씩 끓여가지고 3끼를 먹으니까 6개씩 하루에 40년 동안 먹은 양이 85,000개. 그래가지고 어디를 나가도 맨날 그 버너랑 냄비를 들고 다닌대요.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줘도 자기는 너구리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호화로운 특급 뷔페를 데리고 와도 본인은 너구리 라면을 제일 좋고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서 먹는 겁니다. 그 막 기름에 쪄들고 방부제 투성인 그 소금 투성인 음식을 자기는 좋다고 그만 먹는 거예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 차려놔도. 하나님께서 롯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지만 이 롯은 그 하나님께 차려주신 그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놓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구리만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다가 겨우겨우 턱걸이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롯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하시고 또 끝까지 긍휼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게 속썩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아주 고생을 자초하면서 산 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롯에게도 자비를 더하셔서 mercy and compassion,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롯에게 구원의 손길을 아주 젠틀하게 내민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도 우리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주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으셨으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여호와께서 송비전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거기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한번.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 턱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롯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롯의 그 턱걸이 인생의 삶의 그 패턴을 보고 그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떤 이 알량한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승리를 믿으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풍성한 진수성찬의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한 삶을 살았던 롯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끝까지 인자하신, 끝까지 긍휼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선으로 삶을 결정해 내리고 늘 즉시 순종하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팔에 온전히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